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 8절로부터 17절은 다윗이 왕이 될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두 차례 물리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10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또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14절에서 다시 골짜기를 침범할 때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울 시대 때 끊어졌던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적군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자신들에게 있는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7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10절에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키가 되는 그런 구절 혹은 그런 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7절의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의 승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8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갔으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 그들이 이것을 초반에 제압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에게 매우 위협적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여기서 다윗을 방문한 것은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직감했기 때문에 대항하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역대상 14장 1절에서 두로왕 시람이 백향목, 사신과 백향목과 그리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을 높이는 건데, 오늘 주시는 이 8절도 다윗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초반에 제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전쟁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언제 전쟁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상대 국가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기, 즉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가 그들을 공격하는 가장 적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왕이 아직 그 나라, 왕국, 그 사람들, 군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와해되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틈타서 전쟁하는 것이 고대의 관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쟁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즉위한 왕이 상대 국가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새 왕이 되어지면 그 새 왕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을 결속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즉위한 왕도 전쟁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대항하려고 이제 전장으로 나갔는데,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로서 특히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꼭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골짜기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로 이제 군대들이 이동하고 그 르바임 골짜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이게 큰 산과 산 사이,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지만 좌우에 있는 그런 우리로 보면 언덕 같은 해발 한 300-400m 정도 되는 그런 산들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보게 되면 남산보다 조금 낮은 그런 산들 사이에 그 길이 나 있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골짜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패스 통로였던 엘라 골짜기, 르바인 골짜기, 그 르바인 골짜기까지 이미 쳐들어왔다. 그래서 르바인 골짜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턱 밑에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백성들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국을 막 건설하던 형성하던 그 초기 단계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평지에서 전쟁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턱 밑까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군인들, 우리가 보았듯이 약 다윗에게 31만 2222명 그 군인들의 숫자를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보았습니다. 1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엘리트 군인들, 능력 있는 군인들, 용맹한 군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내가 그들과 전쟁을 할까요? 묻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성전 홀리워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을 할 때 왕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을 개시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외적이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항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서 국가의 전체를 책임지는데 그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지도자도 정말 신앙심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에는 밤을 지새며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난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이 나라는 번성하고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의시되고 꺼덕거리다가는 결국은 모든 것이 낭패를 겪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되어진 일, 진행되어진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결정 직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경험입니다. 매 순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들을 어떻게 할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뒤를 돌아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이 이미 그가 앞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4절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묻지 않고 그 직전의 경험대로 했다면 그는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대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을 때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적 경험도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경험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특히 목회를 수십 년씩 하신 분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교만한 생각은 내가 이제 경험도 많고 다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과거의 나의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는 실패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한번 얘기하셨는데 14절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어저께 살았던 삶을 오늘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의 삶으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야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되고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많아도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경험 그리고 옛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가 맞았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똑같은 삶의 반복이지만 어제 살았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다. 말뿐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사들이 자기에게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냥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그래서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브리어의 바알은 바알신이란 뜻도 있지만 또는 메스터, 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알브라심의 바알은 바알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파멸의 주, 그러니까 파멸의 주,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파멸의 바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브리어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할 때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 바알이 바알신의 이름도 되지만 또는 남편이나 또는 주인이라고 하는 메스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바알브라심의 이 바알은 메스터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뜻이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바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중요한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고 다윗은 그것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불사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상을 불사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 때 그 신상은 비싼 것, 즉 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 금을 입히는 우리가 도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건 금덩어리, 최소한 금 도금되어져 있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 가져다가 금을 다 긁어내고 그냥 그 나무만 태워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나 다윗은 그 우상 모두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에 눈을 팔리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태워버리면서 이제 블레셋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해할 수 없어요.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우상을 태워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의 출발은 신앙으로부터 생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다시 그들이 또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가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신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너희들의 신상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전쟁이고 그런데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아마도 르바임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보다 약한 그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상 자체가 다 불타 없어지는 모멸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자 14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는 마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총공세를 하는, 그래서 이 마주 나가서 싸우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 흘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가 덜 되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대적해서 아주 백병전을 정면으로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뽕나무로 번역된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이것을 발삼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하는 것을 뽕나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원음 그대로 박하나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들 뒤로 이제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또는 얼마나 강한 군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넓은 지역을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에 다윗과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경험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제의 주님의 인도함과 오늘의 인도함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모든 문제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적대 세력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근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었던 그들의 신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큰 적대 세력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큰 고난, 어려움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질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